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바빌론 왕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는데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 세우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진흙구덩이에 넣은 왕의 신하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시드기야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겨 돕던 에벤멜렉도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고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나 에벤멜렉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예레미야를 물 없는 웅덩이에 넣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는 4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셀레마의 아들 유갈은 37장 3절에서 나오는 여후갈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잠시 철수했을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또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은 21장 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위기의 순간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드려달라고 시드기야 왕의 간청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들은 4사람 중에 이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2절은 21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칼은 뭐라고 그랬죠?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굶주림이란 적군의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남은 사람들은 이제 전염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를 거치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를 향해 나가는 자들은 목숨은 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이나 세번역 모두 바벨론 군대를 향해 나가는 자를 항복하는 자로 번역한 것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입니다. 원어는 바벨론 군대를 향해 나가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향해 나간다면 그들의 전리품이 되어서 끌려가서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를 쓰고 이를 부려먹고 이렇게 하는데 썼습니다. 바로 그렇게 전리품으로 끌고 가서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3절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나 주가 말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가고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이니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것 말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대신들이 왕에게 말한 것은 1절에서 나온 4사람이 중심이 되어 말한 것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되는 이유가 2가지 사람들을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말은 손을 약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군인들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손에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둘째 사람들은 그 성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군인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그들의 재앙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평안을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5절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드기야 왕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고 실권은 신하들이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 왕 스스로도 허수아비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이 잡혀간 뒤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이 돌아오면 그가 진짜 왕이고 그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잡혀간 여호야긴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이 돌아올 때까지 자리만 지키는 허수아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실권이 하나도 없었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드기야가 왜 신하들에게 꼼짝 못하고 두려워했는지 이해가 되죠. 6절은 근위대 뜰 안에 있는 물 없는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곳에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굶어 죽게 두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진흙벌이 깊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면 점점 빠져들어서 숨에 막혀 죽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은 없지만 진흙만이 가득한 축축한 웅덩이에 빠져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 환관이라고 말합니다.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곳은 왕이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8절은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아뢰습니다. 왕이 베냐민 문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옳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9절은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한 내용입니다.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넣은 사람들이 악하다고 했고 예레미야는 굶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말은요,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52장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식량은 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떨어졌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 안에 식량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항복하자고 했겠죠. 성 안에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먹을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적이 포위하고 있고 모두가 식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것을 나눠주면 우리 각자가 굶어 죽게 되니까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구해주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굶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왕은 에벤멜렉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주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사본에는 이것이 3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에도 3명이라고 된 것도 있는데요. 이게 30명이 맞습니다. 왜 사람들이 3명이라고 이걸 바꿔 적은 사람이 있냐면요. 사람 하나 구하는데 어떻게 30명을 데리고 가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셋일 것이다 그래서 고쳐놓은 겁니다. 그러나 30명이 맞습니다. 왜 30명입니까?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30명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방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둘레에서 둘러서 지켜야만이 예레미야를 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도록 딸려보낸 경호원들이 30명이라는 뜻입니다. 11에서 13절에 보면 에벤멜렉은 못쓰게 된 옷들을 창고에서 가져다가 밧줄에 매서 그것을 겨드랑이에 걸라고 해서 끌어올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옷을 밧줄에 묶은 다음에 그 옷을 머리다 써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겨드랑이 밑에다 이렇게 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힘이 없어서 밧줄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동안 굶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팔을 끼고 있으면, 그냥 매달려만 있으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서 구조를 받아서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주셨습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옳게 여겼기 때문에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구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기던 에벤멜렉의 마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건져 올린 것은 찢어지고 낡은 옷조각과 밧줄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낡은 옷조각과 밧줄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옷은 찢겨지고 밧줄에 묶여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찢어진 옷과 밧줄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14절에서 28절은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고 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14절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 어귀에 데려다가 물으며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셋째 문은 왕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왕궁에서 성전으로 직접 연결된 곳일 것입니다. 왕만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입니다. 15절은 예레미야가 만약 제가 숨긴다고 숨김없이 말한다면 왕은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왕이 죽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말씀을 알려줘도 만약 예레미야가 말씀을 알려줘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6절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죽이지 않고 죽이는 자들에게 넘기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미 5절에서 죽이는 자들에게 넘겼던 사람입니다. 허수아비 왕이고 실권이 신하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예레미야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은 겁니다. 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맹세까지 하면서 신하들에게 뜻에 따르지 않겠다며 숨김없이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전과 똑같습니다. 17, 18절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해야만 왕과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이미 투항한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원망스럽겠죠.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지도 않고 그 죽게 생겨서 도망갔는데 거꾸로 왕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겠죠.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왕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미 투항한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자신들이 조언할 때 투항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시드기야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가 왕에게 항복을 권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왕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왕에게 투항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서 투항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넘기면 왕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데 예레미야는 왕이 그들의 손에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왕은 형통하고 그 목숨도 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은 만일 항복을 거절한다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22절에서는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던 여인들이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믿던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이긴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고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꿔서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그런 말입니다. 네가 믿던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이길 것이다. 이제 내 발은 진흙구덩이에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왕은 듣기만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은 앞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흙구덩이에 빠졌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빠지면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지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서서 가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자기들의 이익에 걸리면 돌아서고 배신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빠져들어가는 구덩이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23절에서 이것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는 왕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끌려가고 예루살렘도 불탄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한 말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왕에게 말한 그대로 말한다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인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고관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은 애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확인해 줬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신앙과 반대로 멸망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적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믿음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왕은 예레미야가 자신과 대화했다는 것을 안다면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묻고 숨김없이 말하면 죽인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도 그대로 말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왕은 예레미야가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을 요나단 집에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며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항복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항복을 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27, 28절은 고관들이 그렇게 물어서 왕이 시킨 대로 대답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네들 뜰 안에만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를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믿고 두려워하지만 실제 행동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핍박받고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합니다. 그 대가는 진흙구덩이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고 예레미야도 박수갈채 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몰아내고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인정받고 존경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귀와 영광은 잠깐입니다.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의 웅덩이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은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성직자들이 어떤 계급화가 되면서 이것이 목회자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핍박은 받겠지만 장차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왕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거부하고 전하는 자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투철한 생각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냥 바보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다르게 말하면 2단, 3단이 됩니다. 대적하죠. 둘째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반대가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말로는 스데반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몸은 시드기야처럼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예레미야처럼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핍박을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셋째로 에디오피아 사람인 에벤멜렉이라는 환관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불쌍히 여겨서 왕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누구 편입니까? 고관들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에게 그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면은 잘못하면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왕에게 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자들이라고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옳게 여긴 시드기야처럼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면 진흙웅덩이에 빠져 고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벤멜렉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에벤멜렉 같은 사람들을 우리 처지를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